제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동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이 한국 절기로서는 부활절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만 부활주일 예배를 미리 땡겨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동에서는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 주간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저께 내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 좀 해도 하나님이 못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조금 잘못해도 주님이 무덤에 계시니까 잘 못 보실 겁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웃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이제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수없이 들어왔던 소리입니다. 수없이 들어왔었고 긴 시간 동안 들어왔었고 목회자들은 긴 시간 그 말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5장 1절의 주어가 뭔 것 같으세요? 주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여기에 5장 1절의 주어가 뭐냐고 물으면 거의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원문 성경에 보면 여기에 화평 여기에 주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라는 단어. 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되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성에 그런 까닭에 therefore 그러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가 왜 화평을 누려야 하고 믿음을 왜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증거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므로 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지칭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지칭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예배 찬송 인도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그분은 스위스에 있는 세계 정통시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라고 가장 사람이 떠들든지 말든지 누가 있든지 말든지 10분 전 딱 되면 20분 전 딱 되면 초도 안 틀려. 옛날에 이제 집사 때 성기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존경하는 내가 그분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주일마다 그분의 산소를 다녀왔던 근데 얼마나 이북에서 너무 최씨야. 최씨 이름이 상식이야. 상식. 내가 상식이다 막 그러시면서 최상식 최고의 상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막 그런 얘기하시는 이름이 상식. 정말로 존경. 근데
주보의 순서에 들어가 있다가 빠지잖아요. 3년 동안 절대 순서에 안 집어넣어요. 응?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가 들어가 있으시면 그때만 하더라도 사업하시던 장로님들이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순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순서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빠진다. 그 하나님을 없인 여 목사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자, 오늘 뭐 하여튼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니까 못 들으실 거예요. 못 들으실 거예요. 우리 한국 절기는 내일 부활절이잖아. 내일 새벽에 일어나시니까 내일 새벽에 일어났을 때까지는 못 들으실 거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럼 난 뭘 해야 돼? 나도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쨌든 되게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예수님은 전부 다 모두 다 사랑하신대. 모두 다 사랑하시나요? 그 권사님 모두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만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얘기를 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그걸 지불했을까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대상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내 건데 여기 가서 빠져있는 걸 돈 주고 사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사갖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럼 얘가 누구냐는 거예요. 얘가 누구다? 내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꼬셔갖고 시체말로 꼬셔갖고 사탄 발림 소리를 해갖고 내 편 하자 그러니까 홀다닥 넘어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야 우리 아들인데 우리 딸인데 줘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얘 데리고 온다고 얼마나 투자했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얼마 주면 줄래?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네 아들 독생하신 그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얘 죽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대충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 아들 잘못해갖고 감방에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빼내갖고 오는데도 얼마나 투자해? 수십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감방 가서 사는 거야. 그거 하나 빼오려고 수십억씩 투자하는 거야. 줄 대고 막 국회의원 줄 대고 뭐 줄 대고 막 경찰청장 줄 대고 막 억지로 수억씩 갖고 빼내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빼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5장 이제 그러므로 이게 뭐냐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 있으세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이 있으시냐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죄악의 선상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죽을 수 없는 죄에서 나를 구원했대.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지 뭐 윤리적으로 어디 가서 바람 한번 피웠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냅두고 우리는 하나님 모르나요, 아나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 I know about him이니 I know him이니 대충 아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지금 거의 99.9%가 예수 이름은 다 들어갔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몇 프로?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된대. 전 세계 인구 중에 이름은 다 들어갔는데 그게 예수님 뭐라고 내 말에 충실하는 자만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다 들어갔는데 예수는 뭐예요? 생명, 구원,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은 75억 인구 중에 다 거의 90% 이상 다 들어갔는데 믿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 예수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know about 대충 그냥 뭐 예수님하고 오늘 여기 12제자들이 뭐 스테우에 만찬한다고 우르르 모여 앉아갖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식사합니다. 그죠? 그때 뭐라 그래요?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고 막아야 산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 그래요? 아멘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또 포도주 쭉 따라갖고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아멘 한 거요. 그 다음에 내 피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모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갔다. 다 갔대. 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다 갔대. 다 가버렸대.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죠?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12명 중에 한 명밖에 모르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예수 아는 거 아니라니까. 성도라고 다 하나님 아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알아야 되냐는 거. 어떻게 알아야 되냐. I know him이 돼야 된다는 거. 베드로처럼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이 이 가슴 속에 영구적으로 잘 박힌 못처럼 박히지 아니하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가르치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율법적인 이런 선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죠? 악을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 어떤 집단에 가면 사람 죽이는 것도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 죽이는 것도 세상법에 의해서 의적인 부분에 사람 죽이는 거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람 죽이는 거 가르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많은 선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뭐 저쪽에 가서는 뭐 누구야 부처를 가르치고 뭐 좋은 거 가르치는 데는 막 수없이 많은데 악을 가르치는 데는 없죠. 거의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 그 왜 그럴까요? 우리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구실을 못. 왜 자기 걸 포기 못하니까. 자기 걸 포기 못하니까. 그러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단의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의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요업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정말로 저 요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시험 한번 해볼까요? 딱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으신 거야.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뭐냐고. 저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안 건드리지. 예. 시험하는 거 어때요? 요업이 안 넘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 옆에 와서 그 요업의 새 친구는 요업을 얼마나 괴롭혔냐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모짜리 하러 다니잖아요. 모짜리 하러 다니니까 모짜리 하러 가는데 목사가 모짜리 하러 간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 목사가 뭐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갖고 그러니 가만히 앉아갖고 책만 보고 있으면 세상 물정 모르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책으로만 아는 거예요. 밖에 가서 부딪히는 건 싫은 거예요. 책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원수가 되었냐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거. 왜? 이게 원수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비통해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이 비통해서. 제가 진짜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고향에 우리 5년 선배가 중학교로 우리랑 같이 들어갔어. 왜 그랬게? 시험을 맨날 떨어지니까. 우리 때문에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 쳤잖아요. 시험을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 5년 선배가 우리하고 그냥 그 아버님이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그 아버님이 어찌됐든 간 우리 만석이 깜짝 모자 씌워야 된다고. 그때는 교복 썼으니까 까만 모자 써야 폼 나니까 교복 다 입어야 되니까 깜짝 모자 씌워야 된다고 막 그냥 그 아버님이 그냥 막 그때 과외를 붙였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5년이다 이제 어쨌든 이제 하여튼 막 우리랑 같이 중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고 어저께 다방 아가씨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웃기는. 그래갖고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13살이면 5년이면 16살 바람 피울 때 되잖아. 그 바람이라고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래갖고 다방 아가씨 이거 막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가고 가방만 메고 나왔다 그러면 다방으로 가서 다방에 가서 놀고 막 이러는 선배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아버님이 그래갖고 뭐 다방 아가씨가 임신했다고 막 어쩌고 막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아버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약주를 하다 다 하시면 그 모습이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약주하는데 저 새끼 저거 새끼는 내 새끼인데 그 아버님 엄청 양반이시거든요. 저 새끼는 내 새끼인데 어떻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와중에 그래도 내 새끼라고 술 취해갖고 있는 우리 선배 그 아버님이 떡에 갖고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기쁨, 이 기쁨에 만끽하고 있다가 보면, 이 기쁨에 젖어 있다가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시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 이 구원의 반열,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원문 성경에 보면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저는 우리 그 선배가 그 일을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 달 후에도 6개월 후에도.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좋겠지. 이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이 긍정적인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인 모드. 예수 믿으면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모르죠. 이 긍정적인 모드가 바뀌면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사람이 불쌍해질 수가 있고, 사람이 안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드에 들어갔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 근데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에 누가 있는 걸 빼먹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단면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걸, 술 취해갖고 있는 걸 아버지가 얻고 집으로 가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걸 돈 주고 데리고 왔다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 우리는 늘 입으로는 그 대가가 뭐냐는 거. 그 대가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그건 이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이쪽에서 요구한 거. 네 아들 죽이면 내가 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음성이, 그 사단이 부러지는 삼킬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비전이,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그 사단이 읽으시고, 네 아들을 죽여라. 그래야면 내가 이건 너 줄게. 그때 하나님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만큼 우리를 애타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2019년도에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며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가 지나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많은 인내와 그 많은 참으심과
그 많은 용서하심과 그 많은 긍휼하심이 어느 때가 되면 한계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질투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결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하여 너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그 행위로 인하여 상과 벌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을 기하는 2019년도의 사순절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확고한 그러므로의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